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영상은 제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둔 설교 영상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해 11월 이후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이 되셨는데 최근에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마도 제가 이 영상으로 설교하는 이 시간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 가족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어렵고 슬픈 시간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제 기준으로 본다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저는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십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옳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더 붙여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아, 너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을 순종하며 따를 뿐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십니다. 아마도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 순간 만나고 경험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 5장을 보면 그게 덧붙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부모 공경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여준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준과 으뜸이 되는 삶의 질서가 부모 공경인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봐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덧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요? 말씀은 참 단순하고 문장은 참 간결하고 메시지는 참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옳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원칙들은 하나같이 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거 어렵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줄을 서고 양보를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칠고 나쁜 어두운 그런 말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우리 삶의 내용들이 없지요. 부모 공경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옳지요? 단순하지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렵습니다. 부모 공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숙제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보람도 되고 기뻤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참 아쉽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쉬워하고 이 부분에서는 참 미흡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으뜸이 뭐냐면 제게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큰 돌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 같은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서 저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찍 헤어지시는 까닭에 어려서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의 외동아들, 그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참 외롭고 참 힘든 가정에서 저의 유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홀로 되셨고 또 혼자인 이 아들을 양육하시느라 평생을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2019년 5월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55년을 사는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저희 외가가 있는 제가 종종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안도리 897번지 저희 본적입니다. 제가 거기서 저희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외조모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저의 양육을 위해서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그러느라 저는 저희 외조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초, 중, 고 12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도 어머니는 늘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아들인 저와 시간을 같이 보낼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저희 큰 이모님이셨어요. 미혼이셨던 이모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제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밥도 지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제가 뭘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잘 못하면 꾸중도 해주시고 그런 일을 거의 대부분 저희 이모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같은 공간에서 살기는 했으나 저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일하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가면서부터는 집을 떠나게 됐죠. 대학 4년을 서울에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신학교 간다고 또 부산에서 4년.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새 가정이 생겼죠. 새 가정이 생겼으니 이제는 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갑니다. 캐나다에 4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목회한다고 바빠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러다가 2007년 미국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55년을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정말 진하게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만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만났는데 우리가 55년을 같이 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같이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남아 계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과는 저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제 마음에 결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팬데믹이 찾아와서 그 결심을 그대로 제가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제가 매년 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을 뵈러 저희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 시작을 했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년 저렇게 한국을 가시나. 제가 한국 가서 뭘 할까요? 두 분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남겨진 두 분 어른에 대한 또 다른 아들로서의 도리고 책임인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에 정말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제게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님과 단둘이 며칠이라도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60세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처하신 제 친구의 아버님을 만나서 두 분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새로운 아버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시고 나니까요, 제가 한국을 가도 제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계시니까요. 저는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좀 단둘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희 곁을 떠나버린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갖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무척 컸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선물을 해드리고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뭔가 그분들에게 대단한 기쁨을 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선물, 대단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것이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시장 가고 때로는 같이 화도 내고 같이 울기도 하고, 함께 보는 시간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깊은 아쉬움과 후회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론 여기 계신 또 어른들은 부모님의 입장이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모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좀 글쎄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주 방문할 수도 없고 자주 연락을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우리에게 좀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 뵐 때마다 이런 것이 공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 입장으로서 어른들을 만나면 뭔가 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식도 이왕이면 좀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고, 뭐 옷을 하나 사도 이왕이면 좀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계절, 좋은 계절이 되면 어른들 모시고 좀 좋은 곳, 좀 예쁜 곳, 좀 꽃이 피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장소로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른들께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됐다,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모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좀 좋은 곳도 가보고 싶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싶은데 이걸 왜 마다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익숙한 것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익숙한 거. 평생을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부모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부모를 대단히 아끼는 것처럼 뭐 온천을 모시고 다닌다, 뭐 여행을 간다. 그걸 평소에 했어야죠, 평소에.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와가지고는 뭐 어디를 가자, 무엇을 먹자. 불편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살았던 곳에서,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내가 즐겨 입었던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것이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익숙한 마음, 부모님들에게 좀 편안한 생각과 환경 속에서 좀 부모님의 방식대로 부모님들을 섬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정말 좋은 공경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일상 속에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함께 머무는 것. 물리적으로 함께 머물 수 없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대화를 할 때도 자꾸 우리가 부모님을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더 좋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 이전에 부모님의 마음의 생각을 좀 헤아려보고 들어보고 저분들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저분들의 관심과 감정과 아픔과 혹은 불편함을 좀 한 걸음 더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태도. 저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공경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 공경은 나 자신과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면 그분들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겠지요. 그분들의 삶에 편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우선 좋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면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건 우리가 누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또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요한 가르침은 그게 사랑이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부모 공경이든 혹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든 누군가를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요, 말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눈을 통한 가르침이고요, 귀를 통한 가르침이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것이지 교실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 모습 본 자녀들이 그대로 또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참 목사로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목회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가 놓쳐버렸던, 제가 소홀히 했던, 불가피하게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큰 영역 중에 부모 공경이 있었다는 저의 참 아쉬움과 저의 마음에 참 짐과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항상 깨달아지는 그때가 사실은 제일 빠른 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 남아 계시든 혹은 먼저 떠나셨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남아있든 혹은 우리 곁에 없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하고 아프고 참 민망한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함께 여러 세대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만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겸하여 주신 이 계명을 잘 믿고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저희 사람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주셨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피고 저분들이 살아온 삶의 지난 일들을, 지난 시간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최선을 다하여 격려하며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 공경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행복과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과 그와 같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